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수련회가 끝난 그 다음 주 정도는 승리해야 되는 텐데, 그렇죠? 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다들 이렇게 피곤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기쁨과 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되게 피곤하네요 오늘, 그렇죠? 네. 방학이라 열심히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 7월 설교 주제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지난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크레도가 뭐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게 우리 이번 7월 달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외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매주 예배 시작할 때 오늘도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만 외우고 있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아무 단어나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약속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신경 내용, 그것들을 만들고 이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 신앙들을 지키면서 세워왔던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 2000년 동안 굳이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될 텐데 왜 하필 그 앞에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표현을 넣었을까? 오늘 한번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나누고 나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과연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유치부 때부터 제일 많이 외운 본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전사님 때문에 이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율동이 있었는데, 손가락 율동. 여러분도 혹시 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끊임없이 외웠던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모르면 그 모태신앙 혹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게 거짓말이 돼요. 이 본문을 모르면, 그렇죠? 자,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본문은 다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뭐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종종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집회 때 이렇게 막 설교단에 올라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누구한테 말씀했느냐,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누구예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외우면서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건지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했던 본문이에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실패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보면 삭개오라든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죄를 짓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잖아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냐면 최고 종교 법정에 앉는 대법관급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교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교단이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교회의 그 집단, 이런 것들의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만큼 어때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전체의 선생으로서. 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교회의 굉장한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헬라어로 니케, 데모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이름인데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성공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크라고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는 살아왔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상에 봤을 때 승리자였습니다. 자, 근데 그 승리자가 오늘 아무도 몰래 밤에 누구를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한 목수 출신 랍비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상상이 안 가시죠? 국회의원이 저 시골교회 전도사한테 찾아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그 이름이 승리의 삶을 사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찾아갔을까? 어떻게 보면 그 승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삶은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펙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스펙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 예수님께 찾아가야 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력서에는 여러분의 승리와 쾌감이 쌓여져가는 이력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력서가 쌓여가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은 여러분 거치지 않는 경험에 사라지지 않는 뭔가 부족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기록해요. 어떻게 해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을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요한복음에는 약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 때, 그때도 밤이러라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에만. 그러니까 요한은 약간 이 영적인 상태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보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게 뭐 그냥 종교 지도자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예수님 찾아오려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낮에는 예수님이 너무 바쁘니까 밤에 좀 진중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 견해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특성상 어때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 상태를 밤과 비유하지 않았을까? 이 신앙의 상태를 어둠과 비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 이런 식으로의 표현에 굉장히 많이 썼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도 단순히 시간을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역사, 그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는 그런 걸 수도 있죠. 자,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기도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봉사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리더들처럼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의 영적 상태를 밤으로 표현했을까? 그의 종교 생활은 완벽했을지 몰라도 지도자이고 선생님처럼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의 마음은 어때요? 그의 신앙생활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사하면서 그렇죠? 니고데모처럼 누군가에게 선생이면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 속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니까 그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못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첫 단어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먼저 니고데모에게 찾아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을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밤의 모습에 살아가고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도 그렇고 어때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제가 비유를 많이 쓰는 게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요.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거든요. 하나님은 죄인도 먼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말씀 잘 안 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죠? 왜 멀어졌을까? 대부분 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죄가 그 사이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도망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에 비해서도 어때요?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때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주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내려와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라고 늘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곁에서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가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왔던 사람들의 삶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신 이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게 만드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종교 보세요. 스스로 돛 닦고 열심히 해서 어때요?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수행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게 바로 복음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니고데모를 한번 보면 왜 이 니고데모 얘기를 계속하냐? 니고데모를 보면 어때요? 그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애써왔던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의 영적인 모습은 밤이었을까요? 그는 끝없이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랬어요? 그 사람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매일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결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야, 내가 하나님께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온 거다. 널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곁에 오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사인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야 했을까? 꼭 선지자 한 사람 더 보내도 되고 천사한테 보내서 얘기해줘도 되고, 그렇죠? 율법을 하나 10계명처럼 20계명 하나 더 주면 이제, 그렇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왜 하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냐? 그 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도신경에 있는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사도신경이 말하는 그 외아들은 여러분 단순히 자녀가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외아들이라는 모노게네스, 유일무이한 분, 같은 본성을 가지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사본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어떤 선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떤 철학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뜻이에요. 나를 본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아들이었냐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민수기 21장의 얘기를 꺼내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놋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 여러분 놋뱀 사건 기억하시나요? 내년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 맥락을 이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통독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놋뱀 사건이 있어요. 자, 어때요? 놋뱀 사건? 그거를 놋뱀을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을 안 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산다고 했잖아요.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지금 뱀한테 물렸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자, 여러분 여기 놋뱀을 보면 여러분 다 살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많이 죽었어. 이걸 안 믿어서, 이걸 안 쳐다봐서. 여러분 이게 놋뱀 사건이거든요. 왜 안 봤을까? 보면 손해나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손해가 있어요. 사람이 이게 믿음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 죽어도 안 봐요. 이게 믿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렇게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독을 없애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얘기해요.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장대 위에 그걸 달게 하시고 그걸 보면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뭘 보길 원했었을까? 그걸 믿는 사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걸 뭐랑 연결해요?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놋뱀 사건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내가 다 용서한다. 좋잖아요. 그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일인데 성경은 이 신비를 여러 각도로 보여줘요. 오늘은 그 중요한 한 가지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만 있는 분이라면 그냥 눈 감아주고 다 살려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공의만 있는 하나님이었다면 다 심판해서 죽여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뭣도 있어요? 사랑도 있었다고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게 바로 이렇게 완전하게 있으신 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를 하나님 자신이 어때요?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대신
짊어지시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용서한다라고 끝나는 그 한마디가 아니에요. 교회가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나는, 이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낸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 자리로?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저도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할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충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명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신 곳이에요. 증명하신 곳. 여러분, 말보다 진짜 강한 게 뭔지 알아요? 행동이에요. 행동.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말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물론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짜증이 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행동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증명하신 자리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늘 사랑하사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다른 단어에도 밑줄을 좀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사랑했을까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렸던 사람, 그 세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복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이유는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믿고 계십니까? 교회를 종교 활동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바로 그 하나님의 외아들은요, 우리의 무엇이 돼야 되냐면 예배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제 서론에 드렸던 질문에 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글자가 빠지는 순간에 복음의 두 기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확실성이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보낸 대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분이라면 그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떤 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게 된다고요. 둘째로 여러분, 속죄의 자격이 무너져요. 우리의 죄값은 무한한 값입니다. 그렇죠? 그 값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분이시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죄를 대신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고백해온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나 천사로는 그 값을 짊어질 수 없다. 오직 그 외아들만이 이 짐을 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으로는 우리의 표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외아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심장을 말씀하시는데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청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면 먼저 심판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다.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숨죠.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온 목적은 너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나눈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더 잘하면 받아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말해요. 네가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내가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네가 증명해 봐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어때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했다고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분이고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시키셨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곳이 아니라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곳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거룩하심과 사랑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이 없어요. 오직 그 외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문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니고데모도 결국에는 다른 길을 더 찾지 않고 예수님께로 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오늘 본문 18절에 어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벌써 받았다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심판을 어때요?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해요. 미래에 내가 받을 심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언젠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심판대에 앉으셔서 나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여기엔 어때요? 이미 받았대요, 심판을.
19절 21절에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시면서 새로 시작된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심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때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나한테 다가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어디 서 있느냐, 예수님의 빛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심판의 결과를 바로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왜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러 왔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 받지 않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밤에 찾아왔어요.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고, 근데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영적인 그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야기가 딱 끝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나오는데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를 해요. 7장에서는. 그랬던 사람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십자가 아래서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무려 100리트라. 그때 당시 왕의 장례나 쓸 만큼 엄청난 양의 돈을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가까운 그 금액에 가까운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옛날에는 밤에 숨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어때요? 십자가 앞에 그걸 들고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고 이렇게 살아오고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렇게 알고 사는 거랑 그 마음을 느낀 거랑은 여러분 너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까? 이 사람 변한 게 예수님이 너 변해 뿅 해가지고 변한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한 번으로 확 뒤집어져서 변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가르침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말씀이지만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 놓고 그거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뿅 하고 바뀌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여러분 딱 앉혀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줘 봐요. 그 사람 그걸 믿어요? 그렇게 변해지나요? 여러분, 사람이 변했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내가 변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그대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른 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거룩하지만 죄인을 포기 않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지만 사랑 때문에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가장 위대한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아직 밤으로 남아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관계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죄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첫 걸음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결단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대낮의 십자가 앞에 자기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처음에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 말씀드렸죠. 백성의 승리자. 여러분, 그는 평생 그 이름값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가 진짜 승리자가 된 순간은 그가 스펙을 쌓았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승리,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는 승리. 바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마침내 완성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작은 걸음이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요. 의무가 아니라 예배해야 되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경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노력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전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공허함과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안에 심판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구원의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의 한전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에 있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